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시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시각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전쟁하는 삶, 그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특별히 이렇게 왕이 돼서 행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것은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군을 아주 격퇴시키는 그런 업적을 이루어서 대대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고 나섭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와서 믹마스 전투를 했는데 사울이 아주 대대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말렉 정복하고 또 블레셋과 계속해서 대적을 이루며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웬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고 좀 평안하게 산다 싶은 그런 때 악신에게 시달리면서 이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그냥 남은 인생을 그냥 허비해요. 그리고 군사력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는 게 그게 사울의 전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에게 이런 시각들이 작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전체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그 절대적인 그런 기대, 그것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 인생 허비한 게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랬는데 계속 전투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었어요. 싸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싸우고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러면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니까 그는 평생을 그렇게 싸워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울이 자기 뒤를 이어서 자기 가족을 왕으로 앉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사울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단도 상당히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의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그를 돕는 그런 군대 장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사울의 역량이라는 거죠.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데에도 원래 보내기로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럴 정도로 또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울과 또 그 주변에 그가 디디고 설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배경으로 삼을 만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문에 그런 피가 흐른다 그럴까 뭐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시각은 외향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뭐 실수한 것들을 가리고 싶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번듯하게 보이려면 내적으로 실수하는 건 다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향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큰 난제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공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갈등이 그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요. 왜? 내적으로는 뭐 충동적이고 그리고 뭐 기회를 잡아야만 되고 막 이런 그 갈등이 그 속에 그러면서 또 자기는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다 감춰야만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그 갈등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자기를 잘 포장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사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에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외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성경. 여기 외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시각을 요구하고 있느냐? 성경의 시각은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경우만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시각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편안하게 싸움에서 승리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백성들은 아예 가차없이 그냥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확 돌아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사울이 가졌던 그 외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가차없이 돌아서요.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시각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항상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지도자가 해주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따를 것인지 뒤돌아설 것인지. 근데 지도자들이 여기서 자꾸 걸려 넘어져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외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시각에 맞추어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들어요. 성경은 오히려 아주 진솔하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순종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백성들에게 그런 외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시각에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흥이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시의 올무를 밟고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주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지도자도 보고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업적 지향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승리를 이루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가 이룬 사업, 그가 이룬 어떤 업적, 그가 이룬 어떤 사역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공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봐요. 사람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을 보고 하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가 이루어는 그런 업적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는 거지 그가 어떻게 생기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루었느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업적 지향주의적인 생각을 떨치고 인생주의적인, 그러니까 인생 지향주의적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하시지 그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느냐 그걸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붙들고 사용하시지 그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계셔요. 인간이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했을 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런 업적을 들이밀면서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각에 집중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를 드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수준을, 그 시각적인 그 수준을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시각임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업적 지향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삶이냐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모자람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내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리고 하나님만 절대 붙들고 살아가노라면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언제나 여유 있고 멋진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시각을 늘 점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